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도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지요. 그런데 의사라도 요즘 우리 시대의 의사는 매우 돈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 어느 정도 좀 인정되는 그런 시대라면 과거에는 그렇게 의사들이 크게 존중받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전도대에 함께 동참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에 동행하며 또 많은 수고를 하였던 그런 사람이죠. 그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누가복음을 가리키죠. 누가가 성경을 두 개를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즉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다, 무엇을 썼다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1절과 2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어느 성경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날 이후부터의 복음이 전파돼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시작하여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있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그때까지의 일을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 기록을 했다면 이제 그 후의 일을 지금부터 기록하려고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다음 주는 목장의 날이라 없고요. 그 다음 주에까지에 걸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바는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2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행하시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을 누가는 가장 먼저 행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행하셨다. 뭔가 움직이신 것이죠.
행동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부터가 행하심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행동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자존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먼저 오신 것입니다. 먼저 아주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이죠. 신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이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가 세례라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인들과 같은 위치로 내려가심입니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기까지 하셨는데, 거기에서 또 스스로 죄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 낮추어서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에요. 죄가 없지만 죄인들과 자기를 동등하게 취하신 것이에요. 동등한 자리에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해라. 예수님이 어떤 겸손을 보이셨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한없이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하신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을 겸손한 분이시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행하신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인간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진정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얼마 못 가서 저라는 사람에게서 별로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으니까. 본인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든지 죄인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고 살기 위해서 늘 분투하고 씨름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행하는 그런 삶이 보여질 때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단지 입의 말로서 지식으로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자로서의 진정성을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원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자신의 그 행함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누가 그 고통을 당하려고 하겠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만큼 회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모든 고난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다 감내하시면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공허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수용하시면서 걸어가신 길이셨죠. 행하신 것입니다.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또한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도 행함이 있어야죠. 근데 행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사람들 앞에 나 이만큼 잘합니다 그러고 보여주려고 하는 행함이 아니고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정말 입증할 수 있는 진정성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저 사람이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없죠. 자,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꾸중이 아니라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런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살고자 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은 행함으로써 자기가 가진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되죠.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산다든지 또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시련들과 이런 생각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시 진리로서 자기가 믿는 바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그런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몸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그 삶의 실제적인 행함들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고난 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후에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의 아들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는다면, 즉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야고보의 말처럼 그 거짓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밖에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은 먼저 행하셨다. 먼저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행하셨고 가르치셨다. 주님은 단지 행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또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실 때 저는 두 가지로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입술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노마서는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런 가르침이 없잖아요. 사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상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바도 있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는 13권의 서신서를 쓰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두 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셨고, 야고보에게도 글을 쓰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일에 진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주요한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죠.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나 율법이나 또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우리는 모르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아무런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가르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은 것처럼, 제자들을 택하여 삼으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서 너희의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너희도 너희의 제자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 자신이 그냥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에게 3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제 내가 떠나지만 너희는 땅 끝까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쳐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어떤 길도 알 수가 없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이렇게 되새겨보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가르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로마 캐톨릭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그는 그냥 미사, 예배하는 일로 그들의 할 일을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죠. 미사할 때 그 강론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하는 강론. 근데 신부들이 하는 강론은 오늘 저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세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강론이 아닙니다. 그냥 신부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이룬 후에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개신교가 회복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도 일반 국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인쇄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지만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언제적 언어입니까? 라틴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틴어가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로마의 언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썼던 언어예요. 그런데 옛날 로마 사람들이 썼던 사족으로 유럽 사람들은 프랑스 말하고 독일 말하고 틀리죠. 그런데 프랑스하고 독일 사람들이 서로 그 프랑스 사람이 독일 가가지고 독일 말을 잘 몰라도 진득하니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안돼요. 왜냐하면 근본 언어가 같아. 라틴어를 바탕으로 두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가 다, 포르투갈어가 다 거기에서 파생된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인 언어 바탕이 같아요. 우리나라에 일본과 우리 한국과 중국에 가면 중국말을 우리가 잘 몰라도 간판 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왜냐하면 한문 문화권이 있었고 일본도 좀 그런 한문 문화권에 많이 그 언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유럽이 그렇습니다. 다 라틴어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지만 좀 지식 있는 사람들, 학교에서 뭐 최소한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우니까 어느 정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평신도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경 자체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루터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사실 종교개혁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없어요. 딱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다가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니까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한 번도 성당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미사를 드릴 때도 라틴어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소리, 신부가 저 라틴어로 말하는 것이 평신도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예 들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누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 와서 하면 우리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듯이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순서 따라서 뭐 하면 그게 그냥 동참만 하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미사가. 그런데 영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냥 암송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날카로운 칼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도대체 쪼개갖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죠.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구나. 내 속에 이런 교묘한 죄들이 숨어 있었구나. 이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죠. 뭘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죄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이 깨어짐, 자기 속에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진노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지는 이것을 드러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설교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만 하면 언제 속에 숨은 죄악이 드러나겠어요?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죠. 그저 위로받고 격려받을 뿐이지 그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편에서는 귀에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자기 속에 숨은 죄악들을 드러냄을 기꺼이 받아서 내가 그런 참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좋지는 않지요.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가장 용서하기가 힘듭니까? 누가 가장 용서하기 힘들어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진짜 용서하기 힘들죠. 맞아요? 틀려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런 잘못을 하냐? 하고 자꾸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좀처럼 우리는 그거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자라도 자꾸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싫은 거예요.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회중석에 앉아있던 성도가 총을 들어서 쏘았어요. 목사님을. 근데 다행히 총알이 비껴나갔지요. 살았습니다. 왜 총을 쏘았을까요? 양심에 너무 찔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가서 총으로 쏘아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총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당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강대상을 방탄유리로 이렇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적받는 거, 비판받는 거, 죄를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연히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의 자리에 자기를 낮춰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여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여기고 있나요?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은 잘 듣지만 자기 생각과 다를 때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보다 자기가 결코 낫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 다른 말씀은 들었는데 이 말씀은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듣겠어요.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고 거부하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기가 선별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말씀은 제가 듣겠습니다. 이건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못 듣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처럼 말하자면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은 내가 듣고 저 말은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가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가야 낮아져야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도 약한 자리에서 약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고 겸손의 자리에 서고 우리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이 먼저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그저 공허한 어떤 행위들이나 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자 하는 먼저 우리의 삶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듣고 깨닫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같이 힘써야 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그리고 또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은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마음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책망을 거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되게 하여